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자, 오늘은 상율다니까요. 55번째 주제 세 번째 경 디가유 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는 다 알죠? 보통 우리 한자 경전에서 여시아문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빨리어로는 애왕매수땅, 영어로는 Thus have I heard.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하냐 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1차 결집 때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들었던 내용을 500 아라한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모든 경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무렵 디가요 청신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청신사가 뭐냐? 여기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죠. 청신사. 청신사는 우빠사카라는 그 빨리어를 그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청신사가 됐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우빠사카는 레이디 보티, one who comes near. 이게 오빠라는 말이 니어란 얘기예요. 응?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의 무리에 가까이 온 제가자들 이런 뜻으로 우빠사카라고 불렀죠. 남자 신도들 그리고 여자는 우빠시카 여성 신도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 청신사란 말도 굉장히 낯설죠. 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원어를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외국 나가서도 또 다른 경전을 읽을 때도 영어 경전을 읽을 때도 이 공용어가 되어버려요. 뭐 까르마, 다르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난 청신사도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청신사, 청신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좀 촌스러운 것 같지 않아? 청신사, 청신녀.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내가 청신사로 읽겠지만은 나는 가능하면은 이 빨리 원어를 쓰는 게 저기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웠죠. 오빠사카, 오빠시카. 그래서 내가 오빠사카 누구누구. 그러니까 뭐 여자 수행자, 남자 수행자 이러는 것도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오빠사카 누구누구를 만났다. 오빠사카 누구 밑딸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빠사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자 남자 신도로구나. 오빠시카 그럼 여자 신도로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무렵 디가유 오빠사카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디가유 오빠사카는 아버지 조띠카 장자를 불러서 말했다. 아버님께 부탁드립니다. 세종께 가주십시오. 가서 제가 아픕니다. 이렇게 여쭈어 주십시오 하고 이 오빠사카 디가유가 아파. 그래서 아버지인 조띠카 장로에게 세종께 가서 저 대신 절을 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노라 아들아 그러면서 조띠카 장자는 디가요 청신사에게 대답한 뒤 세종께 다가갔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고 청신사에게 디가요 청신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아들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께서는 침묵을 허락하셨다. 세종께서는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디가요 청신사에게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세종께서는 디가요 청신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마련된 자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님들 집에 모시거나 음식점에 모실 때 따로 이 자리를 마련하지 않죠. 난 이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라는 걸 놀란 것이 저
그 숲속에 시골 구석을 가더라도 스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자들이 좀 낡고 이랬잖아. 근데 거기다가 얼른 와가지고 하얀 천을 싹 뒤집어 씌워요. 그럼 거기는 순식간에 승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자리. 그 순간에 거기는 승가가 되는 거죠. 대승 쪽에는 이제 이런 구분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태국 쪽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스리랑카 쪽에는 공항에 가면은 클러지석이라고 하얀 천을 씌워가지고 그 스님들만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에도 한 테이블씩은 항상 클러지석이 있어가지고 하얀 그 천을 항상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래서 씌워놓은 것도 있고 이제 스님이 오시면 아마 그 나라는 항상 그런 하얀 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스님이 방문을 하시면은 얼른 그 자리에 하얀 천을 씌워요. 그럼 거기는 스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런 거는 스리랑카가 그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부터의 그런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디가요여 어떻게 이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디가요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픈 디가요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냥 무난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말 표현을 잘 보세요.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요?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보통 우리가 병문안 가면은 아유 괜찮나? 많이 아프진 않나? 이렇잖아요. 응? 그런데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느낌이 물러가고 이런 표현과 그것을 알겠는가? 응? 근데 여기서 이제 알겠는가로 번역이 됐는데 내가 영어 표현을 보니까 to be discerned 이런 말이 나와요. discern이라는 것은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discerning. 그냥 I know, 내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디서닝 했느냐?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해지지는 않는가? 이게 관찰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스승이시니까 붓다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의미가 없지 않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의미냐? 너 지금 관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지금 붓다는 지금 이 차도가 있고 더 심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 디가유가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아픈 와중에도 관찰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으신 거예요. 응? 봐,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런 의미죠. 보통 우리는 많이 아파? 괜찮아? 뭐 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가서. 응? 그럼 이제 대답을 합니다. 디가요가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여기도 이제 투비 딜선드란 말이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디가요 대답은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discerning,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디가요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공부지어야 한다.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다원이에요. 소타판나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나? 왜냐하면 붓다는
지금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금방 임종했어요. 그러니까 붓다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수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이 정도로 지금 관찰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대는 이렇게 공부지어야 한다. 나 이 공부라는 한국 승가에서 나 공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속에 공부하고도 막 헷갈리고 난 출가 전에도 그랬어. 아이 공부한다는 게 공부지어라 공부지어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조금 세속의 공부라는 말하고 다르게 용어를 좀 구분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행이라고. 어? 그 영어를 찾아보면 You should train yourself thus라는 말이 나와요. You should train yourself thus. 이와 같이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훈련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 you should train yourself thus. train이란 말이 나왔죠. 너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라. 이렇게 수행지어라. 어떻게? 항상 부처님의 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더스를 안 하면 결과가 없어. 부처님 말씀하신 더스 그대로 트레인 너 자신을 트레인을 해야 수행을 시키고 훈련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소타판나의 4가지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 자신을 훈련시켜라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개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느냐. 디가요요. 그때는 이와 같이 수행지어야 한다. You should train yourself thus. 이란 말이 나오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4가지 예류과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에 관한 법들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소타판나인데 수다원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확인하신 거죠. 그랬더니 저는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차 확인이 끝난 겁니다. 수다원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법의 흐름 속에 있는 스승들은 항상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이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도 가끔 그 제자들을 만나면은 뭐 오랜만에 다시 만나던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듣던 이 사람들이 수다원을 얻은 다음에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수다원 얻고 나서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고통의 양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은 고통의 양이 엄청나. 왜냐?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자기를 평가하는 거야. 지금 나라는 거는 수행하고는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만이라는 건 내가 누리고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걸 교만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단맛 쪽으로 가려면 그 교만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깨지려면 어떻게 돼? 엄청난 에고가 소멸하는 고통을 겪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태도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고통의 양이 이 정도겠구나. 그걸 이제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다원 얻고 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막 법광이 들어서 굉장히 교만이 일어나요. 그게 본인들은 그걸 몰라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보일 때는 엄청난 괴로움과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다도 다시 한번 제자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반복하죠. 그리고 나서 디가요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러한 4가지 예류과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에 굳게 서서 established. 그러니까 이제 부다는
디가유가 수다원 과정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6가지 명지의 일부가 되는 법을 더 닦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명지 그러면은 밝은 지혜잖아. 근데 트루 놀리지 그러면 난 조금 더 개념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트루 놀리지 진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의 일부가 되는 법을 더 닦아야 한다. 6가지.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확립이 됐구나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아마 수다원 얻은 것까지만 확실했나 봐. 그래서 붓다가 확인을 하시고 자, 이 장면을 좀 봅시다. 디가유여 여기 그대는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 무상이라는 관찰, 무상한 것들에 대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괴로움인 것들에 대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버림의 인식, 탐욕이 빗바람의 인식, 소멸의 인식을 가져 머물러야 한다. 디가유여 그대는 이와 같이 you should train yourself. 이렇게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가유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러한 법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가유는 시시때때로 붓다에게 가서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6가지 법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뭐라 그랬어? 가져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청정한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아이스크림이라는 물질이 혀에 닿으면서 텅 컨셔스너스 설식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아는 작용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변하고 그 색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게 인식을 가져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이런 것이 abide란 말수가 머물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안다는 게 discerning이었단 말이야. discern이라는 건 A, B, C, D, E가 있는 거야. 그럼 A부터 E까지 알고 있다는 거지. A만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6가지를 이 사람은 내가 가져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들은 가지는 게 무슨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게 아니야. 바로 이런 법을 가져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붓다가 이게 다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세존이시여 그러나 제게는 제가 가고 난 뒤에 부친인 조티카 장자가 크게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의 법까지 가진 사람이 임정천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저 세종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하거라.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6가지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붓다께서 그 6가지 true knowledge를 더 닦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미 디가유가 저는 가져 머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대한 수행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사페 쌍카라 아니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라는 색이 혀에 닿고 그것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조건되어진 어떤 형상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조건, 이제 입속에 들어가고 따뜻해지고 하면서 사라졌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화한다, 무상한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상이라 그러면 거창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히 법이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나? 응? 감히 혀속에서 어떻게 법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형성, 여기서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페 쌍카라 아니짜. 응?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모든 이 식이라는 거지. 식을 연해서 모든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들릴 때 저건 아름다운 새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소리가 귀를 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식이 일어나고 이어 컨셔스너스가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져 머물고 있다 그랬거든. 가져 머물고 있다는 거야. 이게 컨티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응?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들은 고통이다. 아니 창탕 두캉 그랬어요. Whatever is impermanent is suffering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상한 그러한 것들은 고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전에 어떤 우리 그 수행자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 햄버거를 사서 먹었는데 딱 먹고 그때 이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는데 그 사람 표현이 뭐냐면 그 육즙이 입안에 쫙 밀려오면서 굉장한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있는데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그 기쁨이 그 맛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맛있는 느낌을 더 잡고 싶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딱 사라질 때, 이게 고통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자세하게 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후로 수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카페에 오면서 이제 수행기를 계속 올렸던 사람인데, 그때 밴드 했던 사람인가 보구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관찰 분위기가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그렇게 당기더라네, 지나갈 때 햄버거를. 그래서 육식이고 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그걸 먹었대. 응? 근데 그게 딱 넘어갈 때 그 즐거운 느낌, 맛있는 느낌이 딱 사라지는 걸 본 거야. 변화하는 거를. 그때 고통이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구나. 이런 게 고통이구나. 하고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야. 근데 딱 관찰하는 순간 이런 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였구나 하고 딱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맞아. 그게 그거야. 그게 뭐야? 무상한 것들은 고통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 그 수행을 할 때 겨울에 수행을 했었거든. 집중 수행을. 근데 이제 수행 시간이 돼서 그 따뜻한 방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따뜻한 방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민그적 거리다가 그 따뜻함에서 딱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따뜻함을 유지하려는 거,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거가 딱 일어나면서 변하는데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데 변하는 이게 고통이구나 하고 딱 알겠더라는 거야. 맞아. 그게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관찰만 하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금 즉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먼저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가 주어지면 일반인은 할 수 있어. 그 집중성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까지 못하거든.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처소에 가면은 자기 생활 속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분위기만 주어지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쌍한 것들은 고통이다 이거야. 그거는 직접 관찰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뭐라 그랬어? individually 10명이 있다. 그 단체가 1 플러스 1은 2 이렇게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 각자가 아는 거야. 누구는 그 햄버거 육즙 먹다가 고통을 알게 되고 누구는 아르먹으면서 일어나다 육즙이 아니라 고통을 알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선사들
그 기록 보면은 뭐 대나무 터지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게 다 그런 소리거든. 그럼 나중에 야 나는 저기 그 햄버거 육즙 먹다가 깨달았어. 난 아르먹에서 일어나다 깨달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게 아니야. 전후 맥락이 뚝 떨어져서 대나무 터지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러니까 신비한 것 같지? 그랬는데 그렇게 그 아르먹에 앉아있을 때인 나와 일어날 때인 나와 그 어떤 게 나야? 그리고 그것은 변하니까 고통이고 또 이거는 고통이니까 고통이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인 게 나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근데 내가 지금 약간 멈칫한 게 뭐냐면 삿배담마 안 왔다거든. 오리지널 그 용어는 삿배담마 모든 현상 속에 나는 없단데 여기 이제 고통인 것은 무하로 나왔네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인 것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응? 그렇잖아. 이게 나라면은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오래오래 살아라. 나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 거란 얘기잖아. 근데 아프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고통인 것이 나일 리가 없다 이거지. 무하라 이거죠. 응? 그랬을 때 버림의 인식, 버림이라는 건 abandonment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버림의 인식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내가 지금 너무 아프구나 하는 그 아픈 느낌을 버릴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변화하면서 또 조금 덜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버릴 수 있겠느냐? 더 증가하면 증가했다는 그 고통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버림의 인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응? 그랬을 때 탐욕의 빗바람의 인식.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탐욕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냐 하면은 감각적 대상에 대한 거예요. 응? 그때 내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나? 귀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나? 코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나? 혀에 닿는 것이 좋겠나? 특히 몸의 감촉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나? 그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고통이구나 라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지. 관찰에 의해서 버리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버리면서 그 대상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fading away란 말을 표현을 썼는데 왜 이렇게 달라냐? 난 여기서 이 fading away란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fading away라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놓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근원들이구나 하면서 금방 안 놓아져.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면서 fading away.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cessation이 일어나요. 소멸. 대상도 사라지고 그 대상을 자각하는 주체인 나의 식작용도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지. 응?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가져 머물고 있다고 그랬거든. 모든 형성된 것에서 모든 형성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고 하면서 소멸까지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딱딱딱 끊어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이렇게 교계를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셨다. 디가유 우파사카는 세종께서 나가신 지 오래지 않아서 임종을 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디가유라는 청신사가 세존의 간략한 교계를 듣고 임종하였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습니까? 자, 이제 제가자 디가유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승려들이 그러면 이 디가유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비구들이여, 디가유 우파사카는 현자였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법답게 돌을 닦았다. 나 이런 말도 잘 모르겠어. 법답게 돌을 닦았다. 그게 뭐냐면은 he practiced
in accordance with the Dhamma 이 말이 나와요. 어디 있지?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He practiced in accordance with the Dhamma. 그러니까 그 담마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고 얘기한 거죠. 아까 부처님께서 그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응? 그는 법을 이유로 나를 성가시게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져 지키라고 한 건 다 가져 지켰다고 하는 얘기죠. 응? 비구들이여, 디가요 우파사카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이런 말이 나오죠.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정거천에 화생하여 화생이란 말이 나오죠. 정거천과 화생이란 말.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No return. 그래서 뭐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디가요는 아나가미가 된 거야. 아나가미. 3번째 깨달음. 아나함.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거천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정거천. 그거는 퓨어 어버드라 그러는데 숫다와사라 그래요. 숫다와사. 위숫띠 아까 그러죠? 거기 숫띠가 청정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두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존재들, 감각적 쾌락에 전혀 욕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거천.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순수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화생합니다. 화생을 뭐라 그러느냐? 여기 뭐라 그랬냐 하면은 has become, 디가유 has become one of spontaneous birth를 얻었다. 그래서 spontaneous가 뭐냐 하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아파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파서 고통스럽게 죽었지만은 육체는 아파했지만은 그 육체를 벗으면서 정거천에 갔는데 거기서는 spontaneous birth 그대로 태어나는 거야 거기에. 그때 그 가장 한 17세에서 20세 정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지금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만 끊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5가지 그 더 깊은 단계의 족쇄가 끊어지면서 저절로 거기는 있기만 해도 그냥 끊어져요. 시간이 가면서. 아라한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을 때 아프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그 수행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안 아프면 더 좋겠지만 육체가 아프고 이러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수행 상태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거천 이런 말을 알아두고요. 퓨어워드, 숫다와사라는 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화생한다는 거, 스판테니어스, 이렇게 그냥 즉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 그 남의 뱃속, 하여간 누군가의 뱃속에서 어머니 되기 전엔 남이잖아. 누군가의 뱃속에서 10개월을 10달을 그렇게 다 막힌 곳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다 느껴야 되겠지만 또 얼마나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이 그냥 덥씌울 거야. 응? 만일 수행자라면 자기 수행한 거 있는데 어머니의 그 인식 체계가 그 수행자들 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그거 다 벗겨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다는 게 이런 화생 같은 거에 비하면 얼마나 척박한 상태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붓다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계 너머의 세계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계가 전부인 줄 알잖아. 그리고 절대적인 줄 알지. 아, 태어나는 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떤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이렇게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고결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구의 삶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와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갈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들이 인간계에 들어오려면은 그 차원에 맞게 어떤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상황 속에서는 다섯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만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전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더 좋은 세계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 감각기관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존재들에게만 그런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자체가 하나의 수업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교실이 다 썩어가지고 교실을 한번 들러엎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지 지구 대변혁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졸업 못하면은 다시 또 낙제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해야 돼. 저 원시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지구의 삶은 전체적인 존재계에서 보면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적 쾌락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만 가득 가지고 있게 되면은 또 쌍카라를 연하여 식을 받고 식을 연하여 정신과 물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싼냐를 통하여 다시 정신과 물질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 또 끌려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시험인 거지. 응? 감각적 쾌락의 그 정보를 극복하는 존재만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정거청 같은 데로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시험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어. 졸업했어. No return. 응? 불환자가 되었다. No return. 여러분 그래도 이 어깨가 그렇게 좋아요? 응?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명상을 하면서 이 감각 정보를 다 놓아버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소멸을 본다 그랬잖아요. 6단계, 6개 중에 그 마지막. 그러니까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소멸하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식도 소멸하면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진짜 행복이었네. 대승 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설산동자가 마지막 자기 몸까지 던져가지고 얻은 개성이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 정멸위락. 응? 일어남마저 끝인 그 상태가 정멸위락이구나.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얻기 위해서 그 동자는 목숨까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개성을 받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빨리 꿈을 깨고 더 높은, 더 행복한, 고통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인간계에 육체를 입고 육체라는 우주복을 입고 온 목적인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옷에 속으면 안 돼. Supatipanno bhagavata